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참고해서 올립니다.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바사 제국의 국왕인 다리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나간 시간까지의 배경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강한 역사 속에 이루어졌지만, 오늘 성경 말씀 다리오 왕을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자기 자신의 유익과 기득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데,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자기와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는 온전한 신앙관이 아니죠. 이방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종교생활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인간 삶의 부귀 영광이죠. 기독교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인간 삶의 부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사고와 기독 신앙의 사고와는 파라독스 역설적입니다. 형이하이란 철학적인 사고로 생각한다면 기독교 역사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내가 잘 살아야 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내 영광 받아야지, 나를 배제하고 나와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놀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얼마나 멍청한 일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로서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되면 이 생각하는 띵크 사고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달라져요?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전제 조건을 자기 주관서 나가지만, 예수 믿는 신앙은 자기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배경 보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뭐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녀들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에게는 이러한 전제 조건이지만,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염원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생명 다하여 복음의 말씀을 완수하며 나아갈 때 복받는 길이 열린다는 걸 지나간 과정,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던 그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지 간에 바사왕 고레스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융화 정책을 펼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지구촌은 종교성이 없는 지역은 한 곳도 없습니다. 막말로 미개인이라고 할지 남아종 정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그들 나름대로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란 없다는 결론이 대동되는 것이죠. 나는 안 믿어, 나는 무신론자야. 가끔씩 복음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러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도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말을 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왜일까요? 때때로 사람들을 보면 자신
자신이 종교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교회 안 다니고 나는 종교가 없어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 종교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모릅니다. 그게 종교성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 자체가 종교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삶에 있어서 관계라는 성립성이 단순하게 신앙적인 입지에서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개성이나 성격에 따라서도 성립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의 관계 성립이란 때는 순수한 관계라는 일면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특이한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황 여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다수는 그렇다는 건 생각 못하고 그렇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전개되는 이 애타서는 주판단의 이치에 따라 오늘날 현 시대를 바라보면 어때요? 친구도 될 수 있습니다. 원수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제는 친구였는데 오늘 원수입니다. 어제는 원수였는데 오늘은 친구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융화 정책에 대한 교훈이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누가 융화 정책을 펼쳤어요? 다리오 왕이 융화 정책을 펼쳤어요. 그것도 이방신까지 포용해가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다면 다리오 왕의 융화 정책에 숨어있는 비밀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융화 정책을 펼쳤던 겁니다. 하지만 이 2년 뒤에는 단순한 융화 정책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과 함께 본인 자신의 안녕을 위한 계산적인 비밀이 숨어져 있다는 게 오늘 짧은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일례로 생각해 본다면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감동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역사가 헤로투스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3천여 명의 지도자 인사들이 십자가형에 처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했어요. 한 나라가 무너지고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렇듯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단 말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역시 예가 아닙니다. 정치인 하나가 바뀌는 바람에 그 하나 바뀌는 결과라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낭패를 보고 있고 박해와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반란을 진압한 후에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민들이 말뚝에 박혀도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형벌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이방인의 군주로 한 국가의 제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자신의 위험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고 자신의 위치를 군림하며 지켜나가기 위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오늘날 여치가 아닙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을 보세요. 분명 그들은 말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면 정치적인 보복은 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그런데 그 큰 소리친 이틀의 침이 마르기도 전에 정치 보복이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법에 위반됐으면 법으로 해결하고 재판의 결과가 나와야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을 보세요. 재판을 받지도 전에, 재판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죄인으로 몰아서 죄인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며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정치적인 보복이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현실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역사적인 배경의 귀한 길바도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대 사회적인 종교적 미신을 가진 체계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인류 내각이라는 말과 같이 외적으로는 융화정책을 쓰는 것 같지만, 그래서 각 나라의 지역적인 신들을 인정하며 후원해 주지만, 그래서 주변 국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다신론적인 종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 배경에 대두되는 다리오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국주의라는 바다국의 왕이라는 사실이죠. 고레스 왕이 통치했던 때와 같이 당시 지구촌에서 감히 어느 나라가 대적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주의 군주가 다리오 왕. 그러다 보니 주변 나라들은 조공을 바쳐야 했고,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힘의 능력은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켰으니, 소민족의 국가, 그것도 피해 압박자로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해방을 받아 고토의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들을 빈손 들려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의 고토에 따라 땅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전제 조건에 및 바탕이 될 수 있는 재물을 동원시켜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재정경비조차도 바사 제국에서 책임지겠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들은 굴하지 않고 반항을 하며 발버둥치는 가운데 15, 16년이라는 지나긴 세월을 건축 재건이 중단되는 불상사가 벌어졌고, 그러나 한 번 계획한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변혁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할 수 있는 희망과 비전과 꿈을 물어넣어가며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관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다시금 재건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물론 사고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자들의 전술과 전략으로 그렇듯 힘차게 달려오던 기독교 신앙이 안일과 안역 속에 맞물려
신앙이 되되며 심령받되 거룩한 성전은 퇴폐화되어 오늘 성경 말씀에 예루살렘 성전이 퇴락된 것처럼 오늘 이 땅의 많은 믿는 자들의 심령 상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닌 퇴락된 성전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둠의 권세가 기승을 부리고 흑암의 권세가 기승을 부리며 교회가 핍박과 박해와 멸시와 천대를 당해가면서 믿는 자들이 말씀에 살고자 하는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이러한 전제 조건 속에 오늘의 본 말씀의 배경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여 에벤더스의 도매의 역사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과 거룩한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너희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전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의 모든 비전과 꿈이 성취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인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된다면 상상 불허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이 나라 민족의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며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빛,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허물어졌던 성전, 퇴락된 성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다는 이름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자들과 절망 속에 낭망하지 말고 불굴의 전신을 가지고 주어진 실제와 양없게 굳건히 걸머매고 전지하며 나아갈 때 분명코 하나님의 역사는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신앙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목과 함께 나 자신의 안일과 안옥을 추구하는 본 말씀의 다리오만 같은 신앙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복음의 말씀에 이끌간 삶으로 나가고자 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완문 비문에 기록된 사실을 보면 먼지형 서관에 기록된 비문으로 현재 영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고레스는 자신이 정복한 각국의 백성들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들이 자유롭게 예배함으로 하여금 국제적인 전역의 명실공히 친절하고도 위대한 국가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못한 나라와 국가에게 인정받는 축복의 나라로 발걸음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 여부가 원주 비문인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성부로 다시 돌려보낸 모든 신들아, 내가 장수할 수 있도록 매일 벨과 느보신에게 빌도록 하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 다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고레스 왕이 했던 말과 똑같은 내용이죠.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대두되어 하나님의 역사짐이지만 이렇듯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유익과 이해 타산을 위하여 융화 정책을 썼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과 믿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더욱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은 과연 뭘까요? 여기에서 보면 다리오 왕은 놀랍게도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융화 정책한 명제 아래 호의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대적자들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달려있다는 것. 지금 다리오 왕도 예는 아닙니다. 융화 정책을 펼치는 것, 자기의 안일과 안옥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지만 그러한 전제 조건을 하나님은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시대부터 고레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몇백 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70년 포로를 해방시키는데 성취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해방이란 자유의 기쁨을 안고 고통의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퇴락된 성전을 신축하려고 했지만 대적자들의 만행으로 15~16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만 생각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야?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 번 계획할 역사는 그 어떤 상황 여건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리오 왕을 통하여 또다시 하나님은 역사했습니다. 바사 제국의 닥드네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끔 만들었고 성전 재건의 발걸음에 박차를 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나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를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즐겁게 하시고 또 악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의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니라. 대적자들의 만행을 금지시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분명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재건하는데 재도약했다 할지라도 22절 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수르 왕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방해공작했겠죠. 그러나 그러한 전제 조건들을 하나님은 미연에 방지하셨고 미연에 막아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인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세속인이 되었든 어느 누가 되었든 간에 인간적인 지혜나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한 역사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세상적인 세력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순독하여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허물어졌던 퇴락됐던 성전을 재건축하는 역사와 같이
우리의 심령밭에 퇴락된 형제를 주축시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만의 역사와 축복으로 더불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